오늘은 미라클 워커 17번째 시간으로 모형과 실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요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 그림자를 깨시고 실체로 오셨음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체가 오셨다. 실체. 이건 참 크나큰 축복입니다. 음, 그림자만 쫓던 모형 속에만 갇혀 있었던 구약이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그림자가 걷히고 그 모형이 깨트려지고 실체로 임했다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가져다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실체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히브리서 8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모형과 실체.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갖고 노는 자동차 모형이 있죠. 아우디도 있고 벤츠도 있습니다. 모형이 있죠. 그런데 어른이 되면 더 이상 모형이 아니라 실제로 자동차를 탑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소꿉놀이를 합니다. 요즘은 장난감이 얼마나 똑같은지 실제와. 그러나 모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막 요리도 하는 척하고 막 먹여주는 척도 하고. 그런데 실제로 어른이 되면, 그래 결혼을 하고 나면 신혼 살림이 재밌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는 모형이 아닙니다. 멋있는 주방에서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모형은 실체를 보여주기 위한 그림자에 불과하지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형을 통해서 우리는 실체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히브리서에서 자주 반복되는 모형과 실체가 뭐냐면 1장부터 계속 여러 모양의 선지자들 모형으로 나타났거든요. 근데 실체가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의 대선지자 모세. 근데 모세도 모형이 불과합니다. 실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사 숭배하는 그런 사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천사들도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모형에 불과했습니다.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구약에,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고 대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제사장,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모형, 그림자에 불과했지 실제로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은 구약을 당신의 나라로 보여주기 위해 성막을 제정하셨습니다. 직접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설계하셨죠. 그러나 그 성막도 결국에는 누구를 보여주기 위한 모형에 불과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러므로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율법과 복음으로 나누는 것이죠. 율법은 모형, 그림자입니다. 그러나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실체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이 더 이상 뜬구름 잡는, 그냥 그림자 잡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모형을 따르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체로 오셨으니까 실체를 대하는 우리들의 삶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제는 그림자 쫓지 말고 모형 다 깨트리고 이제는 실체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더 이상 모형이 아니라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를 대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까? 이렇게 설명하면 되지 않을까 한번 제가 묵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야훼, 여호와. 근데 이 이름은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냐면 언약과 연관이 되어 있는 이름입니다. 약속이 있는 관계일 때 쓰는 이름이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란 관계가 있을 때 여호와라 부른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라는 관계가 성립이 될 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신약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없고 대신에 어떤 이름을 주셨냐면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부르는 이름이지요. 관계 속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힘은 관계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아버지 이름이 많이 나와요. 이게 아버지를 구하라는 것이죠. 아버지를. 근데 아버지를 구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 같아요. 동네 친근한 아저씨 찾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선의를 베푸는 동네 아줌마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와 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구하면 관계에서 나오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것이고 그 좋은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에 계시고 무소부재하시고 거룩하시고 편재하시고 불변하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속성이시죠. 주님의 품성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 이론에만 빠삭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실체를 경험한 진짜 현재를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님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늘에 계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불변하시고 거룩하시고 편재하시고 그 능력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오늘 나의 아빠로,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면 이미 그 사람은 모형이 아니라,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를 마주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르시되 아빠, 여러분 이건 혁명이었어요. 혁명. 하나님을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어떤 근거도 없었고 그 어떤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성부 하나님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빠라고 불러요. 아빠라고. 아빠, 아버지요. 아빠, 아버지요. 이것이 실체를 마주하는,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라, 더 이상 우리의 신앙생활이 모형을 잡는 것이 아니라 실체를 붙잡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때로 구약 성경에서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신하며 떠났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무섭게 징벌하시는 무서우신 하나님으로도 나타나셨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물론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공의의 하나님마저도 사랑의 하나님 안에 덮여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그냥 모형이 아니라 그림자가 아니라 실제로 오늘 나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라는 거예요. 성경에 수많은 그림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수많은 모형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혹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 그림자 모형만 좇는 신앙생활은 아닌가? 그래서 성경 스토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 어렸을 때 그 계단공과 우리 합동측에서는 분반 공부할 때 우리 선생님들이 열심히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압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과는 별개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하심과 한량없는 은혜에 대해서는 경험이 없는 삶. 경험이. 오늘 또 우리가 주일에 대해서 교회를 나왔습니다. 습관처럼 나왔습니다. 교회야 평생 뗄래야 뗄 수 없는 운명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교회는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을 오늘 나의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더 이상 모형이 아니라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를 대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만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을 아는 것이 아니라, 물론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을 풍성하게 많이 아는 것으로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이 대제사장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있다는 것이.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 주님과 친근한 친밀한 아빠와의 관계 속에서 그 실체 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이래 보여도 이남 이녀의 막내거든요. 막내 출신입니다. 살아계실 때 저희 아버지를 저는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항상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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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지금도 한 번씩 아빠가 보고 싶어요. 천국 가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그 아빠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빠 되신 주님을 여러분 친밀하게 이 가을날에 여러분 그 사랑과 그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과 연애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게요,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라 모형이 아니라 실체를 대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은 특별히 6절에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세 가지, 오늘 보면은 특별히 비교법을 사용하시면서 그분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6절에 보니까 그분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더 비교급을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예수님은 누구랑 비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비교급의 대상이 되면서까지 우리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친절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6절에서 세 가지의 주님의 비교급을 사용하시면서 주님을 설명하고 계시는데, 오전에는 두 가지를 살피고 오후에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그 주님은 더 아름다운 직분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아름답다라는 말이 히브리 원문으로 찾아가서 추적해보면, 분석해보면 아름답다라는 말이 우월하다는 말씀으로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더 우월하신 직분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월하다는 말씀이 더 맞아요. 그래서 이 해석이. 그러니까 그림자로 모형으로 등장하는 어떤 존재들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하시다는 거예요? 더 우월하시다라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에 의하면 우리 예수님은 다른 그 어떤 선지자들보다, 모세보다, 우리 예수님은 아론 대제사장보다, 천사들보다 우월하시다. 할렐루야. 하루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뭐냐면 13절에 마태복음 16장,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당신을 누구라고 평가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이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이 이렇게 답하지요.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들은 그 말들을 그대로 정직하게 예수님께 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듣고 싶은 답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여러분,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그런 선지자들 아닙니까? 근데 이게 굉장히 듣기에 좋은 말씀 같은데 지금 이 말씀을 잘 분석해 보면 예수님과 이 선지자들을 동급으로 본 거예요. 동급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이꼴 세례 요한 동급으로 봤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정작 뭐라고 예수님을 평가합니까?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맬 수 없는 존재다. 그분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되겠다. 정작 세례 요한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 이꼴 동급 예수 그리스도. 엘리야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구약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럴지라도 예수님은 그분들과 동급으로 취급받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근데 뭐로 봤어요? 동급으로 본 거예요. 엘리야 이꼴 예수 그리스도, 예레미야 이꼴 예수 그리스도 정도로만 봤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야? 시작. 이르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고백을 받고 예수님이 흥분하십니다. 17절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무엇을 세우리니? 누구의 교회? 당신의 교회. 할렐루야.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 특징이 뭐예요? 음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다. 할렐루야. 왜 예수님이 이토록 흥분하셨을까요? 베드로의 이 고백에. 베드로의 고백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른 것과 비교될 수 없는 오직 온리 모든 것들을 위해 온리 할렐루야 모든 것들을 위해 우월하심에 대한 고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요 누구랑 비교되는 걸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역시도 누구랑 비교하는 거 잘은 하지만 비교되는 건 너무너무 싫어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두고 다른 교회 성도들이 잘한다 하면 기분이 썩 좋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 목사를 두고 다른 교회 목사님 참 좋다, 인격이 참 훌륭하다, 옆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참 설교를 잘하신다, 저를 두고 저에 대해서는 이런 방금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옆에 있는 교회 목사님을 칭찬하고 인정한다면 기분 안 좋을 것 같아요. 기분 안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여러분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도 누구랑 다른 것이랑 비교되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모든 것들을 위해 우월하신 그 예수님, 다른 것과 비교하지 말고 그 우월하심에 대한 철저한 인정과 할렐루야 그 믿음 갖고 사십시오.
적용해 볼까? 예수님은요 어떤 경제인보다 우월하십니다. 같이 말씀 보실까요?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할렐루야. 어떤 부자들보다 더 우월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어떤 경제인들, 여러분들 직장 생활할 때 여러분들의 사장님이, 오너가 여러분들에게 봉급 주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먹고 살게끔 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의 오너보다 더 우월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여러분 물질적으로 결핍이 있으면 사람 찾아가지 말고요, 사람 쫓아가지 말고요, 그 앞에서 줄 서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모든 경제에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궁핍한 결핍된 물질의 문제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떤 정치인보다 더 우월하신 분이십니다. 시편 146편 말씀 보실까요?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귀인들이 뭐냐면 정치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방백들, 정치인들, 여러분 방백들,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 보기에 귀인처럼 여겨진 그 사람들 의지하지 말고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래요.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되는 그 연약한 인생들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들이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모든 것들 위해 뛰어나신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오늘 또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요 어떤 문화 예술인보다 우월하신 분이십니다. 시편 8편을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저는요 제주도가 제일 좋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제 신혼이랑 통화를 해봤는데 하와이가 그렇게 좋대요. 그렇게 좋대요. 여러분 제주도를 만드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와이를 만드신 하나님, 어떤 예술인보다, 어떤 창작자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우월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전문가들을 많이 의지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요 그 어떤 전문 분야보다 모든 분야에서 우월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군사 전문가보다 우월하신 분이십니다. 시작.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번 영적인 여러분 화영검으로 한번 휘두르시면요 이 땅에서 나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아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그 주님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의사보다 우월하신 분이십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오는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여러분 질병 가운데 아픔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예배로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못 고칠 질병이 없는 분이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아픈 부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하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온전한 치료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어떤 의사보다 우월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어떤 상담가보다 우월하신 분이십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다 같이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
그분은 모사, 카운셀러. 그분은 상담가이십니다. 그분 앞에 다 가면 모든 여러분의 아픈 부위까지도, 여러분의 과거의 상처까지도 상담하시며 위로하시고 여러분 상처를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상담가보다 우월하셔요. 여러분 그 주님 만나세요. 그 주님 붙드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그 어떤 현인들보다 우월하신 분이십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여러분 지혜가 모자라십니까? 지식이 모자라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만나세요. 주님이 더 우월하시잖아요. 어떤 현인들보다 우월하신 하나님. 예수님은요 어떤 복지가보다 더 우월하신 분이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런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가장 우리 여러분 인체에서 가장 민감하고 예민한 부분 눈동자 아닙니까? 그 눈동자 같이 정말 예민하게 세밀하게 완벽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어떤 복지가보다 더 우월하신 하나님. 모든 전문 분야에서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의지하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번 정리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근데요 머리 쓰면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요 머리 쓰면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요 순종하면 쉽습니다. 이거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머리 쓰면 어렵고요 순종하면 쉽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전문가들보다 우월하신 분이 내 아빠시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 주님 만나십시오. 두 번째, 이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더 좋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더 좋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인생을요 단면으로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을요 통으로 보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당장 앞에 있는 것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시험에서 오는 모순적인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갈등과 모순적인 상황에서 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좋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가령 애굽을 탈출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홍해라는 것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홍해가 떡하니 버텨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3인 초고 아닙니까? 홍해를 건너야 출애굽을 하는데 홍해를 어떻게 건너요? 그래서 어찌어찌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면 가나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인데 그 중간중간에 홍해가 있고 그 중간중간에 우리가 그렇게도 싫어하는 광야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나안 들어가기 위해 여러분 홍해를 건너고 40년을 지났습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제는 뭐가 있어요? 요단강이 있는 거예요. 여리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랑 그런 거 없어야 되잖아요. 맞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오늘 내가 믿고 기도했다면 그런 거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그때도 그러는 것처럼 지금도 그러한 우리의 삶 속에 요단이 있고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여리고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백세에 본 이삭 모리아산에서 그걸 죽이래요. 근데 그 약속은 이삭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근데 그 이삭 죽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갈등 아닙니까? 모순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장 홍해만 보면 시험거리예요. 시험거리. 당장 요단강만 보면 시험거리예요. 당장 여리고만 보면 마음이 심란해져. 짜증나. 어려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결국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주님이 함락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결국 그 갈등 모순의 상황을 이겨 더 좋은 약속을 주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왜 항상 하나님은 이런 갈등과
모순적인 상황을 만드실까? 이거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해결하고 나가면 여러분 은혜 아니겠습니까? 갈등 누구나 피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요 진짜 누구에게 싫은 말 하기 어려워하고 갈등하는 건 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누구 사모랑 뭐 바깥에 가서 뭐 먹으러 갈 때도요 제가 직접 말 안 해요. 뭐 좀 더 달라고 할 때. 그렇게 말하는 것도 저는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 제 MBTI 체질 자체가 그렇습니다. 갈등하는 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다 피하고 싶어 하지. 근데 믿는 자에게도 반드시 갈등의 상황, 모순의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때 믿음이요 이 갈등의 의미를 바꾸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야. 갈등하는 거 너무 다 싫어. 모순적인 상황 너무 싫어요. 시험거리 너무 싫어.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모든 갈등의 상황을 믿음이요 바꿔 버린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믿음이 있기 전까지는 갈등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 없었으면 근데 이 갈등을 믿음으로 받으니까요 다른 의미로 이 갈등의 의미가 변화된다는 사실이 뭐냐?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갈등의 상황, 모순적인 상황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면요 여러분 안에 믿음의 근육이 생기게 된다는 거야. 믿음의 근육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새벽 예배 때 이렇게 이제 목양실에서 설교하려고 나오는데 언젠가 우리 이성희 권사님 아시죠? 새벽 예배도 나오시는 우리 사택 원주인이십니다. 그 이성희 권사님이 저를 되게 좋아해요. 만나면 우리 목사님 자기 목사님도 아닌데 하여튼 우리 목사님 하시면서 막 저를 막 이렇게 터치를 하셔요. 막 이렇게 막 어깨도 막 다독거려 주시고 어머니 같은 분이시니까. 근데 한 번인가 저 어깨를 이렇게 딱 만지시더니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우리 목사님 이렇게 살이 물컹물컹 하시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앞에서 말씀 못 드리고 진짜 이 근육질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다짐만 했지 운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신앙에 근육이 생겨야 되는 근육. 여러분 약속과 현실 차이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갈등입니다. 모순입니다. 아브라함은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의 약속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100세에 이삭 하나 받는데요. 그 이삭마저도 늦지막이 40세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힘들게 결혼합니다. 그런데 결혼하고서도 20년 동안 자식이 없었어요. 그때 아브라함 살아있었거든요.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약속하셨는데 그것도 100세의 아들 하나 줬고 근데 그 이삭이 결혼도 40세에 있어요. 결혼하고서도 20년 후에 아들을 봤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되지? 무슨 더 좋은 약속인가?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때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아이고 목사님 무슨 더 좋은 것들이 제 인생 가운데 제 팔자에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더디 응답이 안 되면 포기하고 싶은 얼마든지 그러한 변명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도 해요. 불평도 해요. 화가 나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깊은 갈등과 모순적인 이삭의 상황 속에서 피어나는 고백이 있었어요. 이삭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오직 생명은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다. 주권은 하나님께만 있다. 이 갈등과 모순적인 상황 속에서 피어난 믿음의 고백이 이게 고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갈등과 모순적인 상황이 아니었으면 이런 고백이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없었어요. 오히려 그 모순적인 갈등의 상황 때문에 이 멋진 위대한 고백을 이삭이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굵은 믿음은 이런 깊은 갈등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삭이 기도하니까 응답으로 자녀를 잉태합니다. 이 험난한 과정이 이삭의 믿음을 굵은 믿음의 근육질로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이삭은 약해 보여도 그의 믿음은 근육질 믿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육질 믿음이 되니까 그 이후에 어떤 시험거리도 능히 이길 수 있었고
극복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뭐냐? 더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1858년 데이비드 킴벨이라는 에드워드 킴벨이라는 학생이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 근데 구두방 수성공이 와가지고 은혜를 받았어요. 같이 주일학교 선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누구였냐면 19세기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움직였던 D.L. 무디라는 유명한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하루는 무디가요, 영국 런던 집회에서 설교를 하고 부흥 집회를 인도하는데 유명한 신학자 메이어를 회심시킵니다. 그리고 메이어는 다시 체프먼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을 회심시킵니다. 이 체프먼의 미국 집회에서 당시 이 메이저리거의 영웅이었던 빌리 선데이를 또 회심시킵니다. 이 빌리 선데이는요, 얼마나 한 시대로 움직이는 부흥 전도자가 되었냐면, 그가 이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D.L. 무디와 같이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회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빌리 선데이는 보스턴에서 무려 150만을 모아가지고 전도 집회를 하루간 했는데, 근데 이후 3주 동안 행한 집회에서는 단 한 명의 회심자만 얻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 집회를 통해서는 수많은 열매들이 있었거든요. 수백만 명의 영혼들이 회심하고 죽기로 돌아온 역사가 있었는데, 이때에는 그렇게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단 한 명만 회심자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실패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좋은 것이 어디가 있지? 왜 하나님이 약속을 파기하고 계시지? 근데요, 그 단 한 명의 회심자가 누구냐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십니다. 빌리 그레함. 여러분, 이 빌리 그레함은요, 21세기에 여러분 D.L. 무디라고 말할 정도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눈에 보기에는 한 명의 회심자만 있었던 것처럼 보였지만 그 한 명의 회심자가 그 이상의 수천 그리고 수억 명의 영혼들을 회심시키는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게끔 만드셨던 그 은혜.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응답 안 된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요, 더 좋은 약속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신뢰하십시오. 그리고요, 믿음의 근육질을 키우는 시간으로 만드십시오. 아멘. 그 근육이 언제 키워지느냐? 고난의 때, 응답이 안 된다고 할 때, 그때 키워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때에도 주님은 더 좋은 것으로 오늘 이 시간들을 통해 내 신앙의 믿음의 근육질을 만드는 시간이구나. 믿음으로 받고 주님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캐나다 강가에서 어느 건장한 청년이 카누를 탑니다. 신나게 내려와서 쉽니다. 다시 카누를 타고 내려왔으니까 다시 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힘겹게 노져가지만 물길을 거꾸로 가는 모습이 장엄해 보입니다. 그의 구릿빛 피부, 꿈틀대는 근육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강한 근육은 언제 만들어지는가? 내려올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강물을 거슬러 노를 젓고 올라갈 때 그 근육이 생성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는데 고난이 오지 않습니까? 기도가 응답이 안 될 때가 어려움이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신앙의 근육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늘어진 근육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물컹물컹한 근육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근육은 거슬러 올라갈 때 생긴다는 거예요. 강한 근육은 환경에 믿음으로 저항할 때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 근육도 여러분 탄탄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강하고 아름다워지십시오. 어떻게 생기느냐?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멋진 신앙의 근육이 생긴다는, 그게 뭐냐? 더 좋은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모형처럼 느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실체로 임하셨습니다. 그분을 아빠라고 부르십시오. 그 주님을 이론으로만, 관념으로만 느껴서는 안 됩니다. 실체로 오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그 어떤 것보다 우월하시다는 그 믿음을 갖고 이 예수님이 더 좋은 약속을 가지고 여러분 가운데 실제로 임하신다는 것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 사십시다. 할렐루야. 그때 신앙의 강한 근육의 체질로 바뀌어 어떤 고난과 어떤 상황이 와도 능히 이겨내게 하시는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